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149장. 아멘. 215장입니다. 나의 영광을
주의 나의 말을 영원하시겠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삼는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오늘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함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아름답고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오늘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평강이 전전하니 세상과 나는 강건하고 우석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오늘을 찬송하리로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얻으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부족해 살리라. 내 기쁨 없으리 내 갈 길에 넣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평생 의지하오니 나의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위로와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42장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 찬양합니다. 오늘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182장 청합니다. 주의 말씀을 하신 분
너의 풍랑도 잔잔하게 되더라. 놀라우신 그의 은혜로 그의 얼굴을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어슴 풍랑도 잔잔하게 되더라.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종에 살인한 자가 거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뒤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서 예배에 하시니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혹시 감사하지 못하고 살으셨다면 늘 감사하는 생활로 앞으로 늘 감사하며 살겠다 라고 다짐하면서 늘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 같이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읽은 말씀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사람을 죽게 한 두 종류의 살인자, 즉 고의적으로 죽인 살인자와 실수로 죽인 살인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완악하고 잔혹한 범죄를 더해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하고 존귀한 것인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만든 곳입니다. 도피성으로 선정된 6성읍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살인한 자들이 도망가서 자기 생명을 보호받기에 가장 편리한 곳으로 선정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성읍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사람을 해친 사람들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고의로 살인한 사람. 고의로 살인한 건 뭐예요? 내가
죽이겠다고 마음 먹고 마음 먹고 가서 행하는 거예요. 이 고의로 살인을 계획한 사람이 흉기로 살인을 한 거예요. 흉기로 살인. 그럼 흉기면 어떤 것들이 흉기가 될 수 있습니까? 쇠뭉치도 될 수 있고, 또 나무 몽둥이도 될 수 있고, 또 돌도 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16절부터 보면 쫙 그 내용들이 나와요.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라고 오늘 15절까지만 읽었어요. 네? 또 농사 짓다가 뭘로? 호미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농기구가 가지고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또 뭐, 떠미로가 죽일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고의로 살인하죠. 이런 살인자들은 피해 복수자에게 그 생명을 내어주어서 생명을 생명으로 갚도록 율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사람. 이는 살인의 계획도 없고 흉기도 없이 순간적인 실수로 남의 생명을 해친 사람인데, 율법에서 이런 자들에게 도피성을 제공하여 정당한 재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개인적인 보복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고의가 없이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고 뭐예요?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죽이게 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 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살인을 당한 가족이나 친족이 살인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친족으로부터 살인자를 보호하는 법이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도끼로 나무를 자르다가 그 도끼 자루가 빠져서 친구를 죽였을 때 그 친구의 아들이 그 우발적 살인자를 죽이지 못하도록 도피성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뭐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죠? 도끼질 하다가 갑자기 왜? 도끼자루 부러졌어. 그 도끼 그 날이 어디로 가요? 그 무겁고 날카로운 게 옆에 있던 사람 머리 치든지 뭐 가슴을 치든지 네? 사람이 죽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실수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게 도끼날이 이상하게 날아가가 사람을 죽였어요. 이거는 어찌 보면 죄가 안 돼요. 실수지. 이런 사람들을 그죠? 억울하게 죽지 않게 하려고 어디로 보내요?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보내게 돼요. 당시에는 사법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회중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사람을 우발적으로 죽였다는 것으로, 실수로 죽였다는 것으로 판단될 때 회중들은 그 살인자를 도피성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마음에 죽일 마음은 없었지만 사람을 어쨌든 간에 실수로 죽였건 살인자는 맞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사람을 죽였으니까 살인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로 보내요?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보냈습니다. 도피성의 근본 목적이 무분별한 살인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신을 했다 해도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면 그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이는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가 도피성으로 피해서 보호를 받는다면 오히려 도피성은 살인을 방조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살인했고 고의적으로 살인했는데 도피성에서 보호해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죠?
그건 오히려 살인 방조죄가 되는 거예요. 우발적인 살인자라고 판정이 되면 그는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오늘 요 말씀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잘 기억하고 계세요. 우발적인 살인자라고 판정이 되면 그는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에서 나왔다가 살인을 당하면 그 책임은 전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성읍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라도 우발적으로 그릇 살인한 사람은 모두 그곳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만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특정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 오늘 제목에 걸맞는 이야기들입니다. 절대로 도피성으로 밖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는 살인자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는데 대제사장이 죽는 것입니다. 그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지 않으면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도 풀려날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이면 돈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그곳에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 죄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 우발적인 살인자의 죄를 면제해주고 그를 놓아주는 걸까요? 이것은 대제사장의 죽음은 대표의 원리를 따라서 실수로 살인한 자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 죄인의 죄가 끝이 나듯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우리 죄가 해결되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부지 중에 살해한 자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자비가 깔려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인자를 죄의 형벌로부터 사면해주고 그를 자유케 한 것 같이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사함과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도피성 제도가 오늘의 우리에게, 오늘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하고 아무 상관없으면 별 볼일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누구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내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보지 말고 누구? 옆 사람, 뒷 사람, 앞 사람 볼 거 없이 누구하고? 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한테 무슨 의미를 주시는가?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해요. 남이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들어야 할 말씀인데 불구하고 남을 생각하고 또 자기한테 그 말씀이 적용된다고 생각되면 짜증 부리고 태클 건너가고
있잖아요. 뭐 말을 못해. 말을. 그죠? 까자미 눈 뜨고 막 쳐다보고 막 그렇게 한다. 그럼 뭐 목회자가 설교하겠습니까? 어때요? 설교를 누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들어야 돼. 근데 내가 들어야 되는데 자기한테 맞아. 그게 뭐 어떤 구절이 하나 딱 적용이 됐어.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 자기를 깐다고 생각해요. 아니, 세상에 어떤 목회자가 성도들을 까고 싶습니까? 네? 들고 차고 싶습니까? 어때요? 은혜 받는 사람은 그걸 만약에 깐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걸 깐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까더라도 혹시라도. 그죠? 왜 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네?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고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걸 반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잖아요. 속에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두고 보자. 니는 그래 살지도 못하면서 말만 만족하면서 또 엉뚱한 소리 해. 그러면 목회자가 설교하겠어요? 눈 막 독사눈 뜨고 막 쫙 째려보고 있으면 설교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아주 재밌고 힘이 나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히 은혜로운 성도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아까 말씀대로 그러면 도피성 제도가 오늘의 나에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것뿐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환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마음 붙일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도피성, 피난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듣지 못해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도피성을 찾는 사람들에게 팻말로 안내를 했듯이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죠?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억눌림과 매임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먹고 잘 살고, 그죠? 뺀질이해 해가지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마음적으로는 늘 불안해. 뭔가에 눌려 있어요. 뭔지 뭐지. 그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라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불안한지 압니다. 그들에게 참 평안이 없어요. 참 안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니까 늘 불안하고 초조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들로서 두려움과 얽매임 속에 사는 영혼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세상에 널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널리 하라니까. 네? 다른 사람들만 쳐다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해야지 하고 거기만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부터 해야 돼요? 누구부터?
누구부터 전도를 해야 돼요? 내 식구부터 전도를 해야 되지. 내 식구. 그죠? 내 식구부터 해야 돼요.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그죠? 그들이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간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구부터 해야 돼요? 내 가족부터 해야 된다. 내 가족부터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가족부터 해야 된다 하니까 다른 사람은 또 눈에 안 보이면 안 됩니다. 내 가족부터 먼저 하면서, 그죠? 또 다른 사람도 눈에게도 눈을 돌려야 되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 가족이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같아?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국 가셔서 그 천국에 내 가족이 없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없고 내 사랑하는 남편이 없고 내가 사랑하던 아내가 없고 그래봐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찢어져도 보통 찢어지지 않을 겁니다. 천국에 있어도 편치가 않을 겁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봐요.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전도가 돼요. 하나님께서 도피성제도에 대해 여러 번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세심한 사랑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단 한 사람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사람들은 큰 것에만 관심을 가지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사랑받지 않아도 되는 자, 무시받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말씀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내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직 믿지 않고 저 세상 밖에 있는 저분들도 굉장히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어떻게 해요?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잘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죠?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때까지 그거 뭐 했으면 앞으로는 그거 해야 됩니다. 그죠? 영혼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모든 사람을, 그죠? 동일하게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 닮아서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거나 되갚아 주려는 마음을 버리고 소외를 당하거나 억울한 사람들,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못 본 척 외면하지 말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복을 빌어주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았지만 알고 보니 우리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전파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 찬양하시고 축도를 예배 마칩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는 예쁘다. 그때가 내 세상 저세니 나 주 안에는 예쁘다. 나 주 안에는 예쁘다. 나 주 안에는 예쁘다. 난 나와는 너의 하시네. 나 주 안에는 예쁘다. 주는 내 짐 대신 되시었으니 나 주 안에는 예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는 예쁘다. 나 주 안에는 예쁘다. 나 주 안에는 예쁘다. 주는 나를 동행하시네. 나 주 안에는 예쁘다. 주는 정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는 예쁘다. 그 악한 내 악을 사지키니 나 주 안에는 예쁘다. 나 주 안에는 예쁘다. 나 주 안에는 예쁘다. 나를 동행하시네. 나 주 안에는 예쁘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원수를 갚으려 하거나 되갚아 주려는 마음을 보이고 소외를 당하거나 억울한 사람들,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복을 빌어주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다짐하며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